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점점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부정한지를 분별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양육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양육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1장을 빌리면 우리에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만드는 것도 은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풍성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은혜가 변하게 만들고 은혜가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수록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반복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 어디에서 실천될 것인가? 나라와 국가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돼요.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친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말해요. 그래서 디도서의 말에 의하면 나이든 남자들, 여자들, 또 남녀노소 그 모두에게, 종과 상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 선한 일에 부르심을 입은 친 백성이 되었으면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도 준법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로마 시대 당시 크레테는 반역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법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악한 자들을 세워서 통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아래서 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아래서 훈련받는 것처럼, 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때로는 악한 자들이 정세를 잡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해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나라에 대하여서는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아무도 사람 관계에서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어떤 통치 아래 있든지 어떤 환경 아래 있든지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거나 세월 탓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투지 말고 성격을 좀 너그럽게 좀 넓게 품어서 범사의 온유함으로, 이 온유한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참는 것이에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화를 낼 줄 몰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양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성격이 나타나고 내가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지침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어떤 임프레션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저 사람은 항상 저돌적이고 항상 고혈압이고 항상 다혈질이고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으로 온유한 그런 심령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서, 비꼬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말이 변화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몸도 여러 가지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수록,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여기는 그러나가 또 빠져 있어요. 자꾸 우리 한국 성경에서 이와 같은 접속사를 빼놓고 번역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도 전에 그와 같이 살았다. 온유함으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즐거움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폭행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인을 방조하였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만 우리는 변화된다.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성격만 보고 하지 말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긍휼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 있는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올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을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성화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는 성령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리석은 자요, 육체의 쾌락을 즐거움을 줘서 살아가던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중생의 씻음과 그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또 영광의 소망을 쫓아서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에 이 땅에 소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 전하고 나감으로써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비록 땅을 받고 살고 죄가 많은 곳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좀 새 사람, 새 은혜를 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도 디도도 또 모든 이 크레테에 있는 교회가 할 일들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요. 이 말이 기쁘도다. 이 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으심,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로 영생을 이루는 소망을 주신 이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들이 신실하다 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오늘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히 소속된 백성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며 이와 같은 상속자로 또 성령과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선하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먼저 주의 나라 의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죠. 세상에 가난한 자들도 많고 또 우리도 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된 거죠.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이와 같이 유익한 것들을 그릇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단들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교회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에도 또 그레데에게 디도가 사역하는 그곳에도 족보와 허탄한 신화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반대로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것은 바로 하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은 유익하고 복된데, 반대로 족보 이어가기와 쓸데없는 그런 신화와 율법의 다툼들, 세례 정결케 하는 세례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할례에 대한 것들을, 그와 같은 것들이 헛된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게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잠입을 그렇게 미혹되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는 그냥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이 미혹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길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우리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하지만 영적으로 미혹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받는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는 한두 번은 경계하고 권면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들을 나타낼 때는 멀리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지나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지나쳐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거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디에 전심전력하고 어디를 피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되 배도와 이와 같은 속임에는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열매를 맺도록,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일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영생의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한 능력들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것들을 전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속에서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천국 상속자들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